2026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서초구 엘리미리의 교회 강성훈 목사님이 전하신 송구영신 예배 설교 영상인데요. 자,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설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적인 색채가 좀 뚜렷하잖아요. 하지만 종교를 떠나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향해 가야 할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속의 아이디어들을 좀 보편적인 관점에서 한번 깊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죠. 특히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앞을 향해 달려가라 인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새해 목표 세우고 열심히 달리자 이거랑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아, 그런 거요? 어떻게 다른 거죠? 보통은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설교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역설적인 개념에서 출발하거든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잡으러 간다. 네,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오히려 이끌려가는 것에 가깝죠. 이 관점의 전환을 이해하는 게 오늘 대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와, 벌써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역설적인 문장의 의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이 설교의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요? 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강성호 목사님은 순서를 굉장히 강조해요. 순서요? 네, 내가 예수를 붙잡으려고 애쓰는 게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존재가 먼저 나를 붙잡았다는 사실, 그게 먼저라는 거죠. 아, 내가 붙잡기 전에 이미 붙잡혔다. 그렇죠.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교에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아주 중요한 예시로 가져옵니다. 사도 바울.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런데 이 설교에서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에 집중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쥐고 풀엑셀을 밟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유가 재밌네요.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죠. 그리고 열심히 엄청났습니다. 본인 스스로 나는 신념에 따라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했던 인물이에요. 아, 자기 확신이 강했군요. 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두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굳게 믿었을 정도니까요. 잠시만요. 거기서 율법적 의로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청취자분들께는 조금 어렵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시대적 배경에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그 율법적 의로움을 오늘날의 개념으로 바꾸면 완벽한 스펙과 도덕적 명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펙과 명암이요. 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였거든요. 바울은 그 기준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죠. 나는 이 모든 걸 내 노력으로 이뤄냈고 나는 누구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의 근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쌓아 올린 완벽한 인생의 탑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길에서 인생이 완전히 멈춰서는 사건을 겪게 되죠. 네, 설교에서는 이 순간을 인생의 하프타임이라고 표현하던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기가 정한 목표를 향해 전력 질주하던 길 위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의해 붙잡혀 넘어지는 경험을 한 겁니다. 붙잡혀서 넘어진다. 여기서 잡힌 바 된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죽으림을 다해 기어오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실은 정상에서 내려온 구조 헬기의 밧줄이 이미 내 몸에 묶여 있었고 그 밧줄이 나를 끌어올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런 거죠. 와, 그 비유는 정말 확 와닿네요. 내 노력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끌어올려지고 있었다는 깨달음. 그럼 그때부터 인생의 목표 자체가 바뀌겠는데요? 정상까지 기어 올라가지가 아니라 나를 끌어올리는 저 밧줄을 절대 놓치지 않기로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개념의 전환입니다. 설교는 바로 이 붙잡힘의 경험이 인생의 주도권을 통째로 바꾸는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붙잡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도 하고요. 네, 우리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실패, 깊은 좌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질병 같은 상황. 즉,
내 인생의 운전대를 놓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나를 이끌어가는 다른 힘이 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붙잡힘이라는 경험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거군요. 이 거대한 경험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을 텐데요. 설교에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다고 설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전환입니다. 주인의 전환? 이전까지는 바울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 이후에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그 유명한 구절처럼요. 네, 바로 그 고백이죠. 그런데 주인을 바꾼다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그게 적용된 삶은 이전과 어떻게 다른 거죠?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설교에서도 이게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안에 주인 자리를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훈련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전의 바울이라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내게 가장 이득이 되는 길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주인이 바뀐 후에는 이 상황에서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묻게 되는 거죠. 아, 질문이 바뀌는 거군요. 그렇죠.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대신 주인이라면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길 원하실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마다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연습인 셈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 주인의 뜻을 먼저 묻는 삶. 확실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두 번째 전환은 무엇이었죠? 두 번째는 의지하는 근거의 전환입니다. 의지하는 근거. 앞서 말했듯 과거 바울은 자신의 율법적 의로움, 즉 완벽한 스펙을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하죠.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를요? 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즉 나를 위해 대신 희생했다는 그 사실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처절하게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목표 자체도 바뀌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세 번째 전환이겠네요?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인생 목표, 즉 표대의 전환입니다. 표대? 세상의 명예와 성공이 목표였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라는 존재 자체가 목표, 즉 표대가 됩니다. 여기서 설교가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부름의 상은 1등에게 주는 트로피나 좋은 성적표 같은 결과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보상 같은 거. 그런데 설교에서는 그 상이 바로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사랑하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 자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목표와 상이 분리된 게 아니라 목표 자체가 상이라는 거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 자체가 상이다. 이건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이야기와도 맥이 통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점점 바뀐다는 부분이 참 신기했습니다. 보통은 경력이 쌓일수록 자신감이 붙고 목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왜 바울은 정반대였을까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울은 처음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부르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리고 말년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즉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까지 고백합니다. 네, 바로 그거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낮아질 수 있는지. 이게 바로 그의 표대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 흔해집니다. 하지만 그의 표대는 완전한 빛이신 예수였기 때문에 그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어둠과 부족함이 더 선명하게 보였던 겁니다. 와, 이건 거짓 겸손이 아니라 지극히 정직한 자기 인식의 변화였던 거군요. 바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바울이라는 한 개인 안에서 일어난 내적 변화가 정말 깊고 거대하네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이렇게 가치관이 180도 뒤바뀐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거기서부터 진짜 갈등이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네,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설교 후반부는 바로 그 문제, 즉 함께 달려가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함께 달려가기? 이 달려감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필연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부딪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모이면 늘 문제가 생기죠.
강 목사님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로마서 14장의 비유를 가져옵니다.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등장하는 음식 비유가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과 채소만 먹는 사람. 그렇죠. 어떤 사람은 고기처럼 신학적으로 단단하고 어려운 주제도 잘 소화할 만큼 믿음이 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해서 부드러운 채소 같은 기본적인 진리만 소화할 수 있다는 비유입니다. 이해가 되네요. 여기서 설교가 강조하는 핵심은 고기를 먹는 사람, 즉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채소만 먹는 사람을 보고 왜 그것밖에 못 먹냐고 업신여기거나 고기를 먹어야 진짜지라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고기와 채소 비유는 흥미롭지만 솔직히 현실에서는 나는 고기를 먹으니 너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게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리고 설교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듭니다. 비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비유를 통해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질문이요? 네, 바로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모두 각자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다 같은 하인이다. 둘째, 그 하인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세워야 할지 넘어뜨려야 할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오직 주인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고요. 내가 동료를 판단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비단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취미 동호회든 똑같죠. 오래 활동해서 지식이 많은 고인물들은 자기들끼리만 아는 용어를 쓰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하고요. 맞아요. 그런 문화가 있죠. 고기와 채소의 문제는 우리 일상의 모든 공동체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수준과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자격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이 설교가 말하는 공동체의 핵심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2026년을 향한 구체적인 적용점은 바로 이것이겠네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상대를 쉽게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 대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서로의 의견을 묻고 그 다름을 인정하고 경청하는 자세. 이것이 같은 표대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방법이라고 설교는 이야기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달려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앞서가는 사람이 뒤처진 사람을 끌어주고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주며 함께 가는 것이죠. 오늘 강성훈 목사님의 설교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달려간다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 내 힘으로 악착같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붙잡으신 그 목표, 즉 예수를 향해 이끌려가는 여정이라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나와는 너무나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는 점이 아주 깊은 울림을 주네요. 결국 이 설교가 말하는 역설은 진정한 전진은 나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새해 목표를 세울 때 보통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는데 이 설교는 나는 지금 무엇에 의해 이끌리고 있는가를 먼저 물으라는 거죠. 관점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붙잡힘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심 인물인 바울은 정말 번개를 맞는 것 같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삶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에게 필요한 달려감이란 그런 극적인 변화를 위한 단거리 질주가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지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일으켜주며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그 인내의 과정 자체가 아닐까요? 어쩌면 그 과정 속에서 더디게나마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대의 진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